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갈망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진 않더라도 누구나 다 영생 얻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땅 가운데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표출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영생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영생을 갈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세상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더 많이 누리고 싶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동기로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삶이 영원히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의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이토록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깊은 고민을 갖지 아니하고 찾아 나서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영생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정작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성경 안에서 영생을 찾고 영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고 관직에 오른 엘리트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그였지만 그는 오랫동안 한 가지
고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그 고심은 1년, 2년 사이에 주어진 고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고심 가운데에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그는 더 깊은 슬픔과 근심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체를 보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은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신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막연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자 청년은 스스로를 속이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양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생의 길에서 참된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진정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조점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닥 중요치 않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에 그가 얽매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영생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도리어 큰 슬픔과 근심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 실체를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의 양심으로서는 그가 턱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 고심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영생을 찾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갈망하는 자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 청년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에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저 지키는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부자 청년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생을 갈망하기는 하여도 그는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영생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바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며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영생의 길을 아마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심하며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재물이 지니고 있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에 단호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의미로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불가능한 일들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하던 이 속담을 제자들에게 덧붙여 주시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사람들의 심령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깜짝 놀라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토록 놀란 것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지금껏 가져왔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한 예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부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특별히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식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부작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어느 때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온전히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볼 때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으며 늘 경건하고자 노력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부자이면서 또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흠잡을 게 없는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이 땅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와 재물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단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목적은 부와 재물이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와 재물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부자들은 재물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에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재물에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재물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신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강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반대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은 또한 그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위험과 시험에 노출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신분이 높은 자이건 신분이 미천한 자이건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는 자이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건 또한 그가 얼마나 악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행한 그 모든 행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자신의 그 어떠한 의지로도,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결코 회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예배당에 모여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경험들과 기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이던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